저번에 이제 처음 이 강단에 섰을 때 창세기 1장에 이제 성경의 시작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에 대해서 이제 나누어 보았습니다.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 빛이 있으라 선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완성해 가셨습니다. 그것처럼 동일하게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과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셔서 우리 안에 다시 가치와 질서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타락의 시작에 있었던 일입니다. 타락의 시작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인간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조의 아름다운 장면들이 끝나고 오늘 본문에는 인간 타락의 근원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죄로 범벅이 된 인류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고 그게 바로 지금 우리 현생 인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지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제 뭐 이렇게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머니에 물건을 꺼내서 버리듯이 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고 그것이 인간의 모든 잘못됨의 근원이자 핵심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타락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을 버려버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알지만 선악과를 먹을 때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죽고 죽으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죽고 죽으리라. 굉장히 강력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걸 아담이 어겼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는 첫 마디는 탓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자녀를 키우고 하지만 신신당부를 합니다. 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 막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일은 주로 어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모도 아니까 이제 신신당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말한 걸 자녀가 어겼을 때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반응하는 건 뭐? 그랬단 말이야? 아니 죽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이제 마음이 올라오는 모든 화를 가라앉히고 그래 괜찮아 이렇게 이제 위로하기도 하고 아니면 비난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심판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하나님의 첫 말씀이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인간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셨다면, 뭐라고?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다고? 너흰 끝이야! 막 이랬다면은 이후에 인류의 역사도 없고 여기 우리도 이제 존재할 이유가 없이 되는 거죠. 그러니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질문이었다는 게 참 다행스럽기는 한데 문제는 왜 하나님이 질문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질문의 내용도 좀 이상하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학원을 했었습니다. 수학 학원을 했었는데 학원이 꽤 컸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붙어 있던 집도 꽤 많이 이제 이게 복잡하고 넓은 집이었는데 제 딸이 한 10살쯤 되고 제 아들이 5살, 그리고 조카들이 막 6살, 7살 이렇게 이제 넷이서 모여가지고 우리 집에서 이제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막내 5살짜리 둘째 아들이 어디 가서 숨어버렸는데 짐이 너무 이렇게 크니까
첫째가 술래였는데 못 찾았습니다. 이게 다 찾다 이 쬐깐한 게 이렇게 숨어버리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첫째가 한참 찾다가 못 찾겠으니까 이게 씩 웃더니 하람아 너 어디 있어?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저쪽 어디 구석에서 이 5살짜리 둘째가 나 여기 있어 이제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첫째 딸하고 똑같은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셔도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그걸 못 찾아서 아담아 너 어디 있어? 여기 못 찾겠다 깨꼬리 하신 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해버린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아니라 어긋나 그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서 인류 전체와 세상 전체가 원래의 계획과 목적을 벗어나버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처음 던졌어야 했던 말씀이 이 질문이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위해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은 이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질문자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 이유는 모르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모르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2번째 기능을 이제 점검해 봐야 되는데, 2번째는 질문을 받는 상대방의 입장입니다. 질문을 받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질문은 방향성과 힘을 가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질문은 질문을 듣는 자로 하여금 생각의 방향을 정하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자는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듣는 사람이 그 질문의 답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인도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로 이제 그 목사님들이 설교단에 서서 하는 질문이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이 설교자가 그 답을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이 질문을 통해 청중이 그 질문이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풀어나가도록 이끄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아담이 숨은 곳이라는 정보를 얻기 위해 물은 것이 아닌 게 되고, 이 질문은 상대방인 아담을 위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즉 아담의 생각의 방향을 정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8절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는 범죄 직후에 나무 아래로 숨습니다. 선악과를 먹자마자 알았을 겁니다. 더 이상은 자신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자신의 다스림 아래 있던 자연도 더 이상 자신에게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자연과 교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상상하지 못하지만 이전에 누렸던 교감과 교통이 한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혼자인 것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죄를 지어서 창조된 목적을 떠나버렸으니까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까지 자신을 비추던 하나님의 빛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마치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갈 곳도 모르고 막막한 상태에서 두려움에 떨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위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서, 내 위에 하나님을 두는 게 싫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지만 먹자마자 알았을 겁니다. 피조물인 자신은 절대 창조주와 같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먼지와 흙밖에 되지 않는다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웠고,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이 부끄러움과 이 수치죠. 이 부끄러움과 이 두려움 때문에 이제 인류가 이후 역사에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무서우니까요. 무서우니까. 알지 못하고 부끄러우니까 어떻게든 자신을 가리고 옷을 입고 자신을 치장하고 무언가를 쌓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돈을 벌거나 이게 이제 마냥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가리기 위한
하나님 없이 자신의 생과 자신의 삶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의 스펙을 쌓고 돈을 벌고 인맥을 쌓고 능력을 기르고 인류가 이렇게 문명을 발전시켜 왔죠. 미래를 알 수 없고 두려우니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생각의 방향을 설정해 주신 것이 이 질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 약속 시간을 정해서 이제 친구랑 만나기로 하고 나갔어요. 3시에 어디서 보자. 그래서 이제 3시에 약속 시간에 갔는데 이 친구가 거기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핸드폰을 꺼내서 어떻게 하죠? 그렇죠. 전화를 하든지 카톡을 보내든지 첫 번째 물음은 이거죠. 야, 너 어디야? 그렇죠. 야, 너 어디야? 왜요? 이 친구가 어디 있는지 궁금한 게 아닙니다. 이 물음은 무슨 뜻이냐면, 야, 너 왜 이 시간에 여기 있어야지 왜 여기에 없어? 너는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있어야 해 라는 뜻이 포함된 질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물으신 질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죄를 지어 영혼이 죽어버려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운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깨우쳐 주는 질문인 겁니다. 이 질문에 아담이 무엇이라고 답하나요?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다고 답합니다. 그런데 그가 숨은 자리가 어디냐면 나무 사이입니다. 나무 사이, 나무 아래. 구약 성경에서 이 나무는 주로 이제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인류를 대신해서 이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두려워 나무 아래 숨은 아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는데 그것이 나무 아래였다. 사망과 저주 아래였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아담의 대답은 이 뜻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이며 생명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내가 사망과 저주 아래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인간이 보이는 인간 죄인됨의 가장 근원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리석은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물음은 궁극적으로 나무 아래에 있는 인간,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사망과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를 깨닫게 하기 위한 질문이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아담의 생각이 시작됩니다. 가야 할 곳을 모르고 방향이 없는 아담에게 방향을 설정해 주신 것이 이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는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인간이 있어야 할 곳을 목말라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있어야 할 곳을 알아야, 내가 있어야 했던 곳, 있어야 할 곳을 알아야 돌아갈 수 있으니 그래야 그곳에 돌아가려고 발버둥을 칠 테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구원의 길을 이 질문을 통해서 여시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죄인이 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물음을 던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 자리,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좀 더 똑똑하고 내가 좀 더 착하거나 내가 좀 더 지혜롭거나 내가 좀 더 돈이 많거나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내가 좀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이런 것을 우리는 우리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로 우리는 우리의 서로를 비교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란 존재의 본질적인 위치가 어디 있어야 하는가 이것에 질문을 던지시는 거란 말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선 자리를 알아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는가? 내가 세상과 사망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문제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이고
지금 내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돌아가야 함을 알고 그래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아담에게 방향이 생겼고 자신의 현 주소를 알고 구원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이 사망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아니어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이제 그 사탄의 공격이 형편없다, 뭐 예수님이 가진 거에 비하면 형편없다 이런 뜻으로 읽힐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뱀이 할 수 있는 제일 강력한 공격은 발을 무는 겁니다. 뱀은 그거밖에 못합니다. 뱀은 그때 그렇죠, 독을 풀고 그 발꿈치를 문다는 게 바로 사망을 뜻하는 거거든요. 사망. 사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공격, 그게 뭘까요? 바로 죽음이죠. 그 공격을 예수께 가했고 예수는 그 죽음 한가운데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뭐가 되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낼 거다. 내가 사망 권세를 깨트릴 거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버린 인간에게 결국 말씀이신 예수께서 직접 육신으로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그 역사의 기록이 바로 구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각가지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인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과 동산에서 거니셨다 그러죠.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이렇게 대화를 했겠죠. 그러다가 아단이 에덴 동산을 벗어나고 이제 족장 시대에 족장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다가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최종적으로는 제사장과 율법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나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사사기, 막 사무엘, 열왕기 이렇게 이어지는 그 모든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자꾸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 말씀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직접 보이십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인간이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딱 하나뿐이죠. 그 말씀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늘 인간 존재가 지켜야 할 자리의 기준으로 말씀을 주셨지만 인간은 어김없이 그것을 버리며 죄와 사망 아래 놓인 자신들의 절망스러운 운명을 확인하고 또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 내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인간은 자신들이 죄와 사망 아래 있음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답 없는 인생에게 내가 장차 약속대로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라는 약속을 끊임없이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의 역사는 이 창세기 3장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타락하여 방향을 상실한 인간에게 방향을 알려주기는 했지만,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함을 알게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해결책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선악과를 먹어서 일정 부분 선을 판별할 수는 있습니다. 선과 악을 일정 부분, 전체는 아니고 그래도 일정 부분 분별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선을 안다고 해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의도 알고 평화도 알죠. 그렇죠? 사회 정의 이렇게 끊임없이 부르짖고 사회의 평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부르짖지만 우리는 그걸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구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건 지구를 단번에 쪼개버릴 수 있는 핵무기입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죽지 않을 거면 건들지 마. 이게 인간이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은 선을 알아도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로마서 7장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질문은 인간 상태에 대한 물음이지 해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답이 필요했고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은 그 해결책과 답도 주십니다. 학원을 하다 보면 시험을 많이 내잖아요. 그죠? 이렇게 시험 문제를 많이 내는데 시험 문제 낼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답을 알려준 걸 냅니다. 절대로 답을 알려주지 않은 문제를 내는 법은 없습니다. 시험은 이미 학생에게 가르쳐 준 것을 냅니다. 하나님의 질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질문을 하셨고 우리가 해야 할 답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질문의 해답을 또 다른 질문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이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죽음과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이 자신의 위치를 알고 돌아가야 할 곳이 있음을 알고 돌아가기 위해서 그 길을 찾지만 길을 알아도 돌아갈 능력이 없고 사망과 저주 아래에 있는 자신의 자신의 존재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구원자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에 대한 베드로의 답을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이며 인간이 서 있어야 할 유일하고도 복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17절에 보십시오. 이 답을 누가 알려주셨다고요? 사람이 알려준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해서 결론을 낸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물으셨고 하나님께서 답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인류가 죄인이 된 그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길을 여셨고 또한 직접 하나님께서 온전히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이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안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붙잡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리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저 죽어버린 우상이나 저 헛된 세상이 아니라 살아서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가장 높은 지혜와 가장 넓고 깊은 사랑으로 세상과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며 내 삶의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불신자를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불신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던 그 백성을 향한 질문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한 질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까지의 말씀으로도 이제 분명히 이 안에 울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마 나실 겁니다만, 이 생각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자리에 관한 것을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언제나 죄가 쉽습니다. 나의 본성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이게 죄인의 본성이고, 신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외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진다고 하더라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는 여전히 죄인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언제나 나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릅니다. 이걸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내보다 화내는 게 편하고, 사랑보다 미워하는 게 편하고, 칭찬보다 지적이 편하고, 격려보다는 비난이 편합니다. 그게 쉽습니다. 그런 죄인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임을 항상 잊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가 죄의 자리에 서서 이 행위를 또는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늘 나약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늘 못나고,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스스로를 말씀하고 말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길 원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행위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며 나의 자녀다. 나는 이 땅을 너희를 통해 새롭게 할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며, 내 이름이 너희를 통해 오욕을 받을지라도 나는 너희의 등에 기꺼이 나의 이름을 새길 거고, 너희의 머리 위에 나의 십자가를 새겨 너희로 나를 대표하는 자로 삼아 결국은 너희가 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너희 자체가 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로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 저 마지막 날에 약속된 우리의 운명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 있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크심을 확인하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리가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내가 죄인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3번째, 성도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 앞에 2 자리를 확인하고 경험하고 살아내는 자리고, 앞에 2 자리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자리라면, 지금 이 3번째 자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의 책임하에 맡기는 자리이고, 나의 생각과 나의 책임과 나의 어떠함을, 나라는 존재를 결코 무시하지 않는, 오히려 존중하면서 함께하고 그걸 통해서 이끌어가길 원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학원하다가 이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학원하다가 부름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름을 받고, 부름 받은 건 너무 확실해서 부정을 못 하겠는 겁니다. 이제 목사가 되라고, 이제 신학교 가라고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부정을 못 하겠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제 신학 공부를 몇 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회심하시고, 그때 아버지가 신학 공부 하시니까 집에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엄청 가난했습니다. 진짜 뉴스에서 보는 점심시간에 수돗물로 배 채우는 그거 있죠. 그게 이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배가 고파서 산에 가서 더덕 해먹고, 몽창 배가 고프니까 더덕을 계속 구워서 먹었는데, 이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체한 다음에 저는 일평생 더덕을 못 먹습니다. 그 뒤로.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운동화는 늘
위에가 빵꾸 나 있고 밑창이 빵꾸 나 있고 이 바닥에 구멍이 나서 발과 바닥이 통했으니까요. 그리고 옷은 한 벌뿐이었고 등록금을 못 내는 학생이라고 방송실이 이렇게 방송이 탁 켜지고 행정실에서 알려드립니다 하면은 이제 벌써 이게 심장이 턱 내려앉는, 반드시 내 이름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시절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못 가겠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고 그 땡깡을 썼죠. 돈 주시면 갑니다. 돈 주시면 갑니다. 하나님 보낼 거면 돈 주십시오. 먹고 살 수 있게, 내 자식 굶어 죽지 않게 돈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리고 한 1년 반인가 버텼더니 그 버티면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면 사람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 다 까먹고 이제 월세 보증금 300만 원밖에 안 남은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달라는 돈은 안 주고 셋째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버텼다가 뭐가 더 내 인생에 날아올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네 하고 이제 항복 딱 했는데 그때가 7월 달이었습니다. 신대원 입학 시험이 10월 말인가에 있었으니까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이 돼가지고 신학교를 간다고 했고 신학교 갈 돈은 없으니까 내가 신학교를 입학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장학생이 되는 거더라고요. 돈을 안 내면 입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4개월을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진짜 어떻게든 장학생이 돼야겠다. 그리고는 이제 새벽 5시,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갔다가 거기는 시골이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굉장히 일찍 있었거든요. 그래서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갔다가 하루 종일 이제 그 교회에서 공부하고 밤 12시, 1시 막 이렇게 되면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밥도 집에 이제 잠깐 가가지고 아내 얼굴 잠깐 보고 그냥 밥 후라락 먹고 이제 나오고, 그래도 이제 부끄러움이 없는 게 이제 열심히, 나는 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제 열심히 살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내가 저한테 오더니 오빠 나랑 얘기 좀 해 그러더라고요. 전 이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모든 남자분들이 그렇겠지만 예. 예, 그리고 이제 아내하고 나가서 아직도 그 저녁 그 선선했던 그 날씨와 아내가 입었던 옷이랑 다 생각이 납니다. 임신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자궁각 임신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이제 임신을 하고 있었던 상태고 이제 10달 내내 이제 하혈을 하고 있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많이 힘들었는데 아내가 저를 부르더니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장학생이 돼야 되는 것도 알겠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열심히 공부하는 건 좋다. 근데 당신이 부름 받은 자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는 겁니다. 당신에게는 아이 둘이 있고 그리고 임신한 아내가 있다. 그리고 임신한 아내는 아프다. 당신이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 공부하는 건 너무 좋지만 그렇게 나 몰라라 가정 내팽개치고 공부하게 만들 거였으면 당신을 총각대 불렀지 뭐 하려고 애셋 있는 아빠로 불렀겠냐. 당신을 이 자리에 불렀을 때는 당신에게 감당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라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정말 그게 이후로 이제 제가 신학하는데 많은 기준이 됐습니다. 맞죠? 예, 제가 만약에 불철주야 공부하기만을 바라셨으면 저를 20에 한 번 부르셨습니다. 제가 얼핏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안 갔습니다. 예, 한 번 부르셨는데 에이 그럴 리가요 하나님. 그리고 신나게 놀고 안 갔. 그때 보내셨겠죠. 근데 이제 일단 부르셨으니까 나중에 불러도 할 말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불렀으니까. 하나님 앞에 핑계는 못 대고. 예, 근데 진짜 너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나와 산책을 하며 운동을 시켜주고 이제 순산을 해야 되니까 나와 얘기도 하고 아이에게 아빠가 있다는 걸 알렸으면 좋겠고 아빠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아빠로서의 역할을 다 했으면 좋겠다. 예, 맞는 말이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마찬가지죠. 예, 각자의 부르심 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또는 가정에서는 아빠로 또는 엄마로 그리고 자녀로의 부름이 있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저는 목사로의 부름이 있고 여러분은 장로로, 권사로 또는 집사로 또는 신도로 부름받은 자리들이 각자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내가 선 자리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린 이걸 버려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이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굳게 서서
하루하루를 그 자리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은 일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거창한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내가 지키는 이 자리가, 내가 지키는 이 아빠로의 자리가, 혹은 뭐 엄마가 집에서 설거지하는 일이라거나 이런 얘기하면 이제 너무 그건 고정관념이라고 제 아내가 그러는데, 맞아요. 설거지하거나 빨래하거나 또는 아이한테 하는 말이거나 밥을 해서 먹는 거거나 이런 일들이 가치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를 키우는 건, 우리가 큰 건 간혹 가다 먹는 저기 마리나 뷔페에 있는 그 뷔페 음식이 아니라 집에서 엄마가 해준 밥이죠. 그 삼시세끼가 우리를 키운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가, 거창한 일과 거창한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나에게 부름받는 그 자리, 나의 남편을 사랑하고 나의 아내를 사랑하고 나의 자녀를 사랑하고 나의 부모를 사랑하며 커가는, 그리고 또한 나와 같이 부름받은 이 집단 공동체를 사랑하며 이 교회를 사랑하며 내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키워가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있음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